지금 우리는 성경 전반에 걸쳐서 특별히 음식 규례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율법 시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하면요, 창조 시대 타락하기 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였죠. 그때는 사람이건 짐승이건 다 채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 안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생명나무 열매 또한 있었는데요. 더불어서 선악과도 있었습니다. 절대로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됐는데 그만 먹고 말았죠. 그래서 에덴 동산 밖으로 추방당합니다. 그래서 타락 후에 에덴 동산 밖에 나가서 아담과 하와가 무엇을 먹었습니까? 역시 동일하게 채식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채식과 타락 전의 채식은 차이가 있죠. 왜냐하면 타락 후에는 수고의 노동을 했어야 했습니다. 물론 타락 전에도 노동을 했습니다. 경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기쁨의 경작, 기쁨의 노동이었지만은 이 타락 후에는 수고의 노동을 하면서 채식을 했고요. 자, 그리고 홍수 시대, 노아의 때에 홍수가 있었죠. 그때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습니다. 그런데 육식을 허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절대로 피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시대에도 방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짐승을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각각 방주에 들어갔는데요. 그때 나눈 기준이 무엇이었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제물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나누시면서 그 기준을 무엇에 두셨냐? 식용에 두셨습니다. 너희들은 정결한 것만 먹을 수가 있다.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그러면서 포유류 같은 경우에는 발굽이 나뉘어져 있어야 됩니다. 발굽이 이렇게 갈라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되새김질을 해야겠고요. 어류 같은 경우는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는 것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조류 같은 경우는 성경에 정확하게 어떤 기준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그 조류들을 쭉 보면은 대부분의 공통되는 특징이 살았다라는 거예요. 맹금류입니다. 그리고 죽은 사체를 먹는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곤충 같은 경우는 날개가 있어야 됩니다. 날개가 있고 이렇게 다리에 그 뛰는 힘이 있어가지고 뛰는 것들은 먹을 수가 있었는데 기는 것들은 부정하니까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이제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맺으면서 여러분들에게 내준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식용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나누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 포유류는 굽이 갈라져야 되고 되새김질을 해야 되고 비늘과 지느러미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기준들 이러한 기준들을 가지고 나누신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는데 지난 주간에 날씨가 많이 더웠어요. 생각이 잘 안 났을 거예요. 그냥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누신 그 목적 이유에 대해서 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냐면 첫 번째는 위생일 것이다. 이 정결한 짐승들은 보다 우리 육체에 사람 몸에 건강에 더욱더 좋기 때문에 이렇게 나누셨을 것이다.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나누셨을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른 이방 세계, 이방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결한 짐승만을 먹게 하신 것이다. 세 번째는요, 종교적인 이유로서 당시 그 이방 세계에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 백성들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그 부정한 짐승들을 우상으로 많이 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선과 악의 상징으로서, 선과 악의 어떤 상징으로서 좀 선에 해당하는 그런 짐승들을 먹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전통적인 견해.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조금 바뀌었어요. 생각들이, 주장들이. 왜냐하면 첫 번째, 위생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오늘날 신약시대 때는 율법에서 말씀하고 있는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잖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우리가 신약시대 살펴보면 알겠지만 허용하셨어요. 아니 그러면은 건강적으로 볼 때에 율법시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정결한 걸 먹음으로써 건강해도 되는 거고, 우리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는 부정한 걸 먹음으로 인해 가지고 건강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죠. 그리고 지금 어류 같은 경우에 비늘과 지느러미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보거 아시죠? 보거 같은 경우는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 먹으면 죽어요.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에 가면은 피라냐고 있어요. 피라냐. 그게 뭡니까? 식인물고기거든요. 식인물고기. 그것도 비늘하고 지느러미가 다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은 좀 건강이라고 할까요?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종교적으로 상징적이다 라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여러분 그 당시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 아론을 주동으로 해서 무엇을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금송아지. 그런데 지금 소는요, 정결한 짐승에 들어갑니까? 부정한 짐승에 들어갑니까? 정결한 짐승에 들어가죠. 예. 그리고 여기 지금 맹금류, 조류, 부정한 짐승에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게 독수리예요. 독수리. 근데 독수리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 대학들 보면은 그 마크를 보면은 거의 대부분 독수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기독교 가문, 어떤 기독교 유럽의 오래된 가문들을 보면은 그 독수리가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성경에서도 독수리는 좀 뭐라고 할까요? 어떤 믿음의 어떤 그 비유로서 많이 자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징적인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런 이유로 이렇게 나뉘었다 하는 것도 좀 약간은 언밸런스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좀 젊은 학자들이라고 할까요? 젊은 목회자들은 요 정치적인 부분, 구별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많이 좀 의미를 둡니다. 이방과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누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떤 의미를 두냐면 좀 더 영적인 교훈을 통해서 구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날 율법을 다 지키지 않잖아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지만 그 율법의 정신은, 그 정신을 우리가 승계해서 지키고 있는 것처럼 이 구별도 당시에는 좀 더 이렇게 문자적인 구별일 수가 있는데 오늘날에는 그 영적 교훈을 통한 구별을 강조한다라는 거예요. 더 쉽게 말씀드리면 뭐냐면은 이 포유류 같은 경우 발굽이 갈라져야 된다고 하잖아요. 발굽이. 근데 이걸 어떤 의미로 두냐면은 구별된 삶, 세상과 구별된 삶, 발굽이 갈라졌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삶. 그리고 책임질 하잖아요. 책임질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 말씀을 자꾸 먹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보고요. 어류 같은 경우는 비늘과 지름이가 있어야 된다고 해요. 근데 이 보통 물고기 하면은 기본이잖아요. 비늘과 지름이가 있어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어떤 우리 믿는 성도는 경건의 능력도 있어야 되지만 경건의 모양도 둘 다 있어야 돼요. 경건의 모양도 있어야 되고 경건의 능력도. 어떻게 보면 이 굽이 있고 새김질하는 것이 경건의 능력이라면 이 비늘과 지느러미는 경건의 모양이 아닐까. 내 안에서 내 스스로가 어떤 성도로서의 그런 기본적인 모습, 능력을 갖고 있지만 밖에서 우리를 볼 때도, 밖에서 나를 볼 때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교인이구나. 이렇게 인정받을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그런 교훈을 가지고 있고요. 이 조류 같은 경우 되게 부정한 짐승들이 맹금류였잖아요. 사나웠잖아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그 혈기를 다 내려놓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런 성품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곤충류, 날개가 있고 뛰어야 된다. 무슨 의미인 것 같습니까? 천국을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먹지 말라고, 절대 먹지 말라는 게 기어다니는 것들이에요. 기어다니는 것들은 뭡니까? 날개가 있으면서도 기어다니는 것들은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땅의 소망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땅의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은 천국을 소망하는 그런 귀하고 복된 모습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이게 이제 요즘 이렇게 좀 대세라고 할까요? 그런 어떤 영적인 교훈의 의미를 두고 있는데 나름 상당히 뭐 그렇다고 해서 전통적인 어떤 견해가 다 틀린 건 아니다고 라고 말씀드린 거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전통적인 견해 가운데서 특별히 정치적인 구별된 삶, 성도로서의 어떤 이론 쪽에서 좀 더 영적인 교훈을 더 가질 수가 있겠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갖다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율법 시대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율법 시대에도 먹지 말아야 될 것 무엇이었냐? 당연히 부정한 짐승은 먹지 말아야 됐습니다. 그리고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주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도갈게요. 제가 4절 공독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들을 섬기지 말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4세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자, 여러분 또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목사님, 여기 지금 우리가 공독한 성경에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고만 나와 있지 우상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씀은 없는데요? 라고 이렇게 누가 묻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자,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볼까요? 민수기 2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신들에게 절사하되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되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므로 이스라엘이 바알 부울에게 가당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시딤에 머물 때 모압의 미인계에 빠집니다. 모압의 미인계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하냐면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상 제물을 먹습니다. 또한 우상에게 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심으로 전염병을 내리셨는데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 볼까요? 시편 106편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들이 또 부울의 바알과 연합하여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어서 그의 이웃을 경험하게 함으로써 재앙이 그들 중에 크게 유행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시편 기자는요 지금 이스라엘의 죄악을 어떻게 요약합니까? 딱 하나로 요약해요. 우상 제물을 먹었다. 죽은 자에게 제사한 음식을 먹었다. 이러고 있대요. 성경은 우상 숭배와 제사한 음식 어떻게 여깁니까? 같이 여겨요. 동등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상 제물을 먹는 것과 우상 숭배는요 같은 범죄예요. 같은 범죄.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따라서 율법 시대 때 금기한 음식은 크게 세 가지인데 우리가 레위기 17장 말씀을 위에서 두 번째 말씀 우리가 좀 건너뛰었는데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볼까요?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의 말씀 교도할게요.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다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리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피는요 홍수 시대부터 율법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절대 먹지 마. 피의 생명이야 피는. 그래서 특별히 율법 시대 때는요 하나님께서 금기시한 게 부정한 짐승 그리고 피 그리고 우상 제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세요. 지금 창조 시대부터 보면은 시대별로 다 선악과가 있더라고요. 시대별로. 창조 시대 때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죠. 홍수 시대의 선악과는 뭡니까? 피였어요. 율법 시대의 선악과는 뭐였어요? 부정한 짐승과 피와 우상제물 먹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갈까요? 이제 신약 시대로 넘어와가지고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사도행전 15장 28절에서 29절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는 중국과 우리는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생각하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방 선교를 위해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립니다. 그때 결정된 사항이 있어요. 우상의 더러운 것, 그게 뭡니까? 우상 제물이죠.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예루살렘 1차 공의회에서 정했습니다. 이거는 먹으면 안 돼요. 그런데 많은 학자들은 이 3번과 4번을 같은 걸로 봅니다.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같은 걸로 많이 여겨요. 왜냐면은 목매어 죽인 것 안에는 피가 그대로 남아 있잖아요. 예, 그래서 3번과 4번을 같은 것으로 이렇게 여기는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음식결에 이 예루살렘 1차 공의회의 결정은 누구의 뜻입니까? 말씀을 보니까 28절 말씀 성령과 우리는 먹지 말라는 이 공의회의 결정은요 비록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지만 그 안에는 성령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을 보면은요 아시아 7교회가 나옵니다.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칭찬과 책망이 나오는데 사실 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 7교회는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모든 교회의 표본 모델입니다. 모든 교회의 표본 모델이에요. 그래서 모든 지상교회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있을 모든 지상교회에 적용되는 말씀인데 특별히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의 말씀 볼까요?
계시록 2장 14절과 20절 제가 14절 공독하면 여러분 20절 공독하세요.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행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14절의 말씀은 버가모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고 20절의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두 교회가요, 주님으로부터 똑같은 공통된 책망을 받습니다. 그 책망의 내용이 뭡니까? 우상제물과 행음이죠. 우상제물과 행음. 그러므로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뿐만 아니라 성자 하나님도 절대로 우상제물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오늘날 보수주의 교단의 목사님들, 심지어 교수님도 제사 음식 먹어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그분들은 왜 그렇게 가르치는 걸까요? 제가 볼 때는 성경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봅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1절의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래요. 아니, 예수님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왜 계시록에서는 우상 제물을 갖다가 먹었다고 왜 책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앞에 말씀과 뒤에 말씀이 틀립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 딱 그 구절만 보면 안 돼요. 그러면은 잘못된 견해에 빠지기 쉬워요. 앞뒤 상황과 전체적인 문맥을 봐야지만이 제대로 성경을 갖다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먹는 게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게 들어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요, 그 배경이 바로 이 배경이었어요. 제자들이 떡을 먹는데 손을 씻지 먹지 않았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장로들의 전통이 뭐냐면 613가지의 율법이 있잖아요. 이것만 잘 지키면 돼요. 율법 시대 때는. 그런데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율법을 잘 지킬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사람이 그 율법에다가 시행 규칙을 갖다가 덧붙였어요.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시행 규칙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먹을 때 손 씻고 먹으라는 것도 장로들의 전통이에요. 예. 지금 이러한 장로들의 전통을 가지고 바리새인이라든지 이 유대인들이 서기관들이 와서 따지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지금 먹는 게 들어가는 것, 먹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라 나오는 것이 들어온 것이다. 그러니까 그 어떤 그 사람의 시기심과 속에 있는 어떤 그 나쁜 것들을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즉,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손 씻음에 관한 문제지 결코 우상제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도 그렇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그렇고 이 청자나 화자,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지금 증거하는 예수님 모두가 유대인이에요. 모두가 유대인인데 우상제물,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먹는 것이 들어온 것이 아니다라는
이 말씀이 우상 제물을 포함해서 이런 말씀하셨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상식적으로, 상식적으로 유대인들은 우상 제물 아예 제껴놨는데 이걸 가지고 이거 봐라 예수님들께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사 음식 먹어도 된다. 이거는 전혀 분명하고 안 맞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볼까요?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아멘. 또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 의지해가지고 비록 제사 음식이라 할지라도 기도하고 먹으면 괜찮다, 거룩해진다 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십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지금 따지고 보면은요, 지금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쭉 살펴봤지만은 이 율법을 수여하신 성부 하나님의 뜻, 예루살렘 공의회를 주관하신 성령 하나님의 뜻,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의 뜻, 삼위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됩니까? 위배가 되잖아요, 이게. 예. 사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은 맞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것이 맞는 말씀이지만 결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우상 제물을 지으신 적은 없어요. 우상 제물을 지으신 적이 없어요. 예? 또한 이 본문 말씀도 앞뒤 문맥과 정황을 들여다보면 이거는 우상 제물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율법과 관련된, 즉 부정한 짐승의 식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이 네 가지만 금기시하자고 딱 정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은 이거 외에도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의도는 뭐냐면은 이것만 지켜라, 이것만 지키고 부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은 먹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상 제물에 관한, 제사 음식에 관한 가장 큰 오해를 불러일으킨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과 10장의 말씀인데 시간 관계상 이 말씀은 다음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왜냐면 지금 계획이 우리가 로마서를 거의 대부분 살펴봤는데요. 로마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 그때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천국시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은 뭐가 될까요? 성경에 나오는 대로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뭐라고 부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천국,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다른 말로 하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의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65장 17절과 25절. 제가 17절 공독하면 여러분들 25절 공독하세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배는 흘려 양식을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대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창조는요, 처음 창조시 때 그 창조 단어랑 똑같아요.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그런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가 됩니다. 그런데 25절의 말씀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데요. 사자가 무엇을 먹어요? 풀을 먹어요. 즙을 먹어요.
그러니까 천국에서는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짐승들이 다 풀을 먹었어요. 채식을 했어요. 천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짐승들이 다 사자도 즙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은 어떨 것 같습니까? 천국에 가면은 사람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처럼 채식만 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천국에서는 고기하고 생선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까? 고기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 있죠? 나는 고기는 안 먹어도 생선은 꼭 먹어야 돼. 그런 분들 있죠? 이거 어떻게 돼야 됩니까? 누가복음 24장 42절에서 43절의 말씀 볼까요? 누가복음 24장 42절 43절의 말씀 교독할게요.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하늘사 그 앞에서 잡수시다. 아멘. 자, 이 말씀은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딱 나타나시사 배가 고프셨는지 제자들에게 먹을 것이 없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드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체는 우리 성도들의 롤모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롤모델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는 성도들도 부활 후에 우리가 천국에 새하늘과 새 땅에 그냥 들어갈 수 없어요. 다 부활해야지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부활 후에 생선을 먹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정확한 건 모르겠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드신 게 아니고 이 땅에서 드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 예외적으로 이 땅에서는 드시고 천국에서는 안 드시는 건지 그거는 천국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못 먹어도 서운할 거 전혀 없습니다. 천국에서 예? 아무리 고기 러버래도 생선 러버래도 못 먹어도 1도 서운할 것이 없는 이유 뭐냐? 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그 주고 끝이 좀 잘렸어요. 자, 여러분 직접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22장. 성경 맨 마지막이니까 성경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 자,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말씀 공독할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가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이더라. 아멘. 여러분, 이 천국에 지금 뭐가 있어요? 생명과 에덴 동산에 있었던 생명과가 천국에 있습니다. 천국에. 네? 여러분, 생명과 먹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고기와 생선 먹는 게 좋아요? 생명과 먹어봤어요? 네. 안 먹어봐도 알죠. 안 가봐도 알아요. 안 가봐도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안 먹어봐도 생명과가 얼마나 좋은 곳인지 알 수가. 제가 이거는 100% 장담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창조 시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음식 주례로만 놓고 쭉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무엇을 느껴요? 뭐 각자 느끼시는 바가 다 다를 텐데 저는 회복의 메시지를 느껴요. 회복의 메시지를. 마치 우리가 타락 이후에 지금 천국까지 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서 구원의 과정이잖아요. 이 구원의 과정, 이것이 다시 마치 생명과가 있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처럼 타락 이전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 좋은 그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어떤 회복의 메시지처럼 여겨진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에덴 동산하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하고 뭐가 다릅니까? 어디가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더 좋아요? 아니면 천국이 더 좋아요? 천국이 더 좋죠. 천국. 근데 왜 좋아요? 왜 좋아요? 천국이 왜 더 좋아요? 똑같이 생명화가 있는데. 보세요. 여기는 없는 게 있어요. 천국에는. 선악과가 없잖아요. 선악과가 없다는 게, 천국에 선악과가 없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다시 천국에 들어가면요 다시는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시대별로 보면은 다 선악과가 있었잖아요. 시대별로 다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 해가지고 천국에 가려면은요 하나님께서 금지시한 것, 시대별로 금지시한 것 다 우리가 가까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면 거기는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다시는 나올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나오고 싶어도,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지을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보다 훨씬 더 좋은 거죠. 어쩌면 에덴 동산은 천국을 예표한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천국이 훨씬 더 좋아요. 한번 들어가면 영원토록 나올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진짜로 중요한 게 뭘까요? 정말 진짜로 중요한 게 뭐냐면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는 거.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오늘 보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사나 죽으나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선택받은 자들이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입니다. 이왕 믿을 거 확실하게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이렇게 믿어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부디 이 시간 나오신 여러분은요 사나 죽으나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생의 생명과를 먹으면서 영원토록 행복한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